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을 들은 대상자가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꾸짖으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꾸짖은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1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뭐를 꾸짖으셨느냐, 두 가지를 꾸짖으셨는데,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이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한 그 자체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완악함을 표현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평가하시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냐면,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평가를 할 때 그거는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순종치 아니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꾸짖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꾸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성경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여기에도 완악한 부분이 나옵니다.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완악함과 패역한 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오죠.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뭐 하지 않았다? 순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를 완악한 것으로, 패역한 것으로 표현을 연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신명기 21장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완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완악함으로 연결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하다,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은 마음의 도덕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게 전부 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왜 순종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에게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꾸짖었고 예수님도 꾸짖었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할 일이 아니고 꾸짖어서 회개해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입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더군다나 예수님의 11 제자가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 순종함이 없는 완악함을 지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11 제자나 되는 사람들이, 11 제자라고 하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 순종함이 없는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 사랑과 용서를 기대하고 목사님에게 은혜가 풍성한 목사님으로 기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결코 내 행위가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 순종함이 없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도 꾸짖었는데 목사님께서 덮어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김치 국물도 마시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 정도는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 목사님 입에서 불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 입에서는 절대 그 자체를 꺼낼 수도 없거니와 불순종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입에서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에 어디 친척이 결혼한다는데 목사님 주일 그 근처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묻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그런 질문을 목사님한테 해도 목사님께서 그 답이 어떤 답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목사님을 잘 아는 것이지,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할까 모르고 목사님한테 전화한다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야. 목사님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씨알도 안 맥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말도 안 꺼낼 건데, 우리 목사님이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별로 없는 목사님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막 목사님 이번 주에 어디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아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 순종함이 없는 것은 주님도 꾸짖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봐요. 성경은 일괄적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부터 흘러가는 말씀들이 일목정렬하게 똑같은 명목으로 말이 쭉 이렇게 주장이 되지, 가다가 말이 틀어지거나 말이 방향이 바뀌거나 했던 말이 없어지거나 또 없던 말이 다시 추가되거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줄기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을 주님이 꾸짖었다 했잖아요. 이걸 용서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그러면 성경의 이러한 줄기가 맥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 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33장, 에스겔 33장 31절 앞에 자막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나니.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정확한 말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만 네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대로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뭐를 쫓는다? 이욕을 쫓는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육신으로만 목사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의 이욕은 다른 걸 쫓는다.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이욕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다 듣기 좋아하고 그 말 앞에서는 뭔가 순종하는 척하고 뭔가 하는 것 척하는 척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의 진심에는 네가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왜?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것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뭐한다? 싫어하신다. 이걸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왜 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왜 격노하셨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격노하고 격동했던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런 것과 같이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그때와 같이 경노하고 격동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이 열한 제자에게 꾸짖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목사님이 꾸짖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꾸짖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화가 많아? 화가 많은 게 아니야. 화가 많은 걸 따지면 예수님은 내보다 더 화가 많아. 예수님은 성전에 갔는데 비둘기하고 장사하고 난리친 거야. 주님께서 다 둘러 엎었어요. 채찍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선한 쪽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쪽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선한 쪽에 있다니까. 예수님은 다 둘러 엎었어. 둘러 엎고 채찍을 들었다고. 채찍을 막 가하면서 욕도 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을 했다고,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많은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열한 제자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왜 행함이 없느냐, 왜 듣기만 하느냐, 이걸 꾸짖었다는 것은 당연한 주님의 심장에 사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기를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본인의 행동을 고쳐야 돼요. 말씀 순종하지 없는 것을 고쳐야 되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랑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도둑이에요. 도둑. 주님이 뭐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도둑이랬잖아. 주님이 뭐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 내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뭐예요? 양의 문이잖아요. 양의 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도적이라서 도적.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꾸짖으셨듯이 목사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 순종함이 없는 것이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꾸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1000번 100번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건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하고 덮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야. 꾸짖어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없는 것을 돌이키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뭐 하는 거야? 본인들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백성들이 네 말을 다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다. 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열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뭐하게 하며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오죽하면, 예? 이거는 주의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않는 거야. 하나님이 참다가 안 돼가지고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야, 더 이상 말하지도 마라. 내가 지금 바라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니 혹시나 네가 말을 전해서 그들이 들을까봐 걱정이다. 들을까봐. 이제는 내 인내의 한계가 다 왔다는 거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귀가 열릴 필요도 없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서 고침을 받을까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내가 걱정이다. 그러니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오죽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이때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은 들으나 행함이 없는 것을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대상자가 아까 누구를 했어요? 일반 성도?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11제자예요. 11제자. 11제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린 신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11제자 안에 들어갈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말 싫어한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 그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막 아프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것이 내가 같이 마음이 아파져야 이게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네 백성들 말씀을 더 이상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귀가 열리지도 못하게 하고 눈이 다 감기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몸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가 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줄 때 기분 안 좋죠. 똑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보고 니들 참 내 마음 너무 몰라준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하지요. 막 짜증도 나죠. 화가 나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섭섭하다, 너무 서운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까? 니하고 나하고 지금 1년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나와 같이 성령 안에서 교통을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그 마음과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라고요. 연결을 한번 시켜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이것은 주님 앞에 꾸짖음에 대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똑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뭐했다? 완강케 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출애굽기 8장 15절, 그가 바로나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 마음을 완강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완강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이냐?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뭘로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9장으로 가봐요. 느헤미야 9장.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지금 이 자체가 전부 다 완악한 상태죠. 완악한 상태. 마귀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까지 이 완악함을 주어가지고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가계의 저주예요. 이걸 끊어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든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게 해야 됩니다.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대를 내 대에서 끊어버리게 하겠다. 이런 일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내 자녀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보이거든. 그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거를 반드시 경책하고 반드시 질책하고 반드시 거기서 꾸짖어야 돼요. 왜? 이거를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걸 어떻게 계속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상통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돼요. 진짜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까지부터 완악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끊지 않는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이거는 안 된다.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걸 끊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납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과정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듣는 과정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줄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즉시 누가 온다? 새가 온다. 새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답을 줬잖아요. 말씀 듣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이 씨를 뿌려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근데 뿌려졌는데 뭐가 왔어요? 공중에 새가 왔죠. 즉시 가져갔죠. 그 다음에 말씀이 씨가 떨어지고 공중에 새가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널브러진 씨라 할지라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해요. 시련을 막 이겨내야 되고 기운을 이겨내야 되고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내야만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 일부 예배가 뭐였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되는 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진다. 넘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내 이름을 그다 넣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교회가 뭐 이렇게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했죠. 제가 광야교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교회였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말씀했던 그런 시대가 광야교회입니다. 그런 광야교회 성도들이 역대적으로 가장 많이 넘어졌다 했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환경이 뒷받침이 되면 뭐 신앙생활 더 잘하겠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 다 넘어졌는데 광야교회 생활들은. 이런 말씀들을 오늘 새기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또 듣고만 아멘만 하지 말고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뭐한다?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기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전부 다 말씀이 다 뺏겨서 그래.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뺏긴 거야. 말씀이 다 뺏긴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다 뺏겨가지고 없는 거야. 마음에 심령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잖아. 자기 멋대로.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요렇게 돼도 걱정이에요. 요렇게 돼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뭐한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 기회, 그때만 좋았던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게 즉시 기쁨으로 받대. 얼마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못 가는 사람들. 은혜 충만이 얼마 못 가고, 기도 충만이 은혜 얼마 못 가고, 뭐 성령 충만이 얼마 못 가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뭐냐? 그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그래. 그 즉시 순간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 성경에서는 이 밭에 비유해서 얄팍함이라고 합니다. 얄팍함.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내 나라가 만약에 이 나라라면 내가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것을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나라 주인인데. 근데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것을 허락했다. 왜? 주님의 말씀이었거든. 그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그걸 내가 허락했다. 왜? 내 나라가 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니들도 선택해라. 나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유대인에게 잡혀가는 것을 허락했는데 너희들의 나라는 어디냐? 너희들도 선택해라. 여기가 네 나라냐? 그럼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세상의 법 따라서, 세상의 순리 따라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여기가 네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럼 나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저기다. 나는 저기를 향하여 갈 것이니 네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면 네가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뭘 따라야 돼요? 주님의 순종함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순종함.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았듯이 너도 나와 함께 순종해야만이 저 나라에 네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는 뭐한 자로? 그냥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뭔 자로? 산 자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말씀 순종함으로 살아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입장은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제자잖아요. 제자는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의 이성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완악함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육체의 지체를 죽이고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씀 순종함이 없는 것을 주님이 꾸짖으셨듯이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순종함이 없는 것을 통해서 꾸짖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내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좀 제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이 아프면 나도 여기서 찡하고 아파야 돼. 주님의 마음이 기쁘고 좋으면 내 마음이 같이 기쁘고 좋아야 돼. 이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교통함이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거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많이 고장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내 마음이 기쁘다? 이거 고장난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마음이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완전히 고장난 거야. 주님은 가슴이 막 쪼여오고 주님의 마음은 막 찢어질도록 아픈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탕자가 기뻐하면 그거 미친 거예요. 예? 여러분 탕자가 기뻐하면 그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탕자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개. 뭘 기뻐해야 되느냐?
나 같은 탕자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내가 탕자였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그건 정신 나간 거야. 그거는. 탕자는 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미안한 마음. 우리가 탕자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탕자의 모습으로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지? 기본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좀 제발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살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꾸짖음을 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과 나의 마음이 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말씀 순종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감하게 버리고, 그것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